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주의 크신 은혜를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지속.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지속.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움을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움을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님 찬양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이 내 맘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신 우리의 소망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풍경 보시며 탄심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진이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진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이 찾아 그 나라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기름 부으신 충만히 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힘이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힘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가슴의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체험의 신앙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말씀부터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이에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더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고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엘리야에게 마음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엘리야 인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뭐 엘리야의 하나님, 뭐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 말씀 이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얘기하죠. 그 22절 말씀해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물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느끼기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자기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이게 이제 전 민족이 이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바알을 섬기도록 이렇게 이제 종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은 아합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왕의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냄새만 풍겨도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풀리기는 했지만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코로나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많이 퍼지니까 교회는 예배는 드리되, 그렇죠? 소모임 갖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부흥회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을 시에는 뭐 벌금을 담당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갔던 사람까지도 300만 원씩 때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축되잖아, 그렇죠? 찬양도 못하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데, 지금 아합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위축되어서 이제 그 엘리야도 숨어 지냈었어요. 어디에 숨어 지냈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완전히 그냥 아합이 싹싹 뒤지면서 뭐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냈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이렇게 적진 깊숙이, 그죠? 집어넣어서 그 아합이 생각할 때 거기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거기에 집어넣고 3년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 시돈 땅 사르밧.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엘리야 거기 지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게 해서 그 엘리야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합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읽었던 말씀 그 전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를 그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6절 18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오바다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 얘기를 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렇게 물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아합도 왕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아합은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니, 이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납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러니까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 데서 원인을 찾는 거지요. 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기를, 그러니까 이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죠.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자 몇 명이에요? 450명. 아세라 선자 몇 명이에요?
400명. 그래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850명을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갈멜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이게 저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정말 비옥한 평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그 평원에 우뚝 솟은 산이 뭐냐면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제 그리로 사람을 다 모으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 평원이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그게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완전 이스라엘은 이게 쫄딱 망하는 그런 처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게 아모리 족속들, 이런 가나안 7족속들은 그들이 농사하는 백성이에요. 농신이에요. 농사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신을 섬겨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유목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가게 되면 한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게 이제 싸워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지 하나님이고 그들은 골짜기 하나님이고, 지난번에 골짜기에 싸워서 졌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여서 또 참패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쭉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게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게 정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가 되었던 간에 다 죽이라, 완전 박멸해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먼데 사람은 살려도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죽일 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해요. 믿음이 없어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어떤 전쟁이든 이기게 다 하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강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못해서 못 쫓아내고 그들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가나안 7족속들도 결국은 그런 백성이 진짜 여호수아 시대 때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고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지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목축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정착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넓은 평지에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농사도요 기술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고도의 기술인지 아십니까?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진짜 기술자예요. 그래서 농사는요, 제가 이제 우리 뒤에 가면, 저쪽에 가면 텃밭이 하나 있어요. 텃밭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쭉 다니다 보면 어떤 밭은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산에 다니는 거 쭉 보다 보면 잘 자랍니다. 어떤 밭은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식물도 안 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농사도 기술이구나. 똑같은 것이면 안 돼. 도마도가 달려있는데 어떤 도마도는요 굉장히 튼실한데 어떤 밭은 가서 보게 되면 도마도가요 휙 누워가고 제대로 익도 안 해가지고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농사도 기술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농사 기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땅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농사 기술을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민한테 배우는데, 농사 기술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물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는 비를 내리는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게 누구냐? 바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신은 항상 부부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게 관계를 해서 비를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이요 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졌냐 하면, 공식적으로 그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그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요 이게 그렇게 악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악랄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을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공식적으로 바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대결을 갈멜산에 벌리게 되는데, 그 아합 편에 있는 그 선지자는 여러분, 이게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전체 몇 명입니까? 850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400명, 450명, 850명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모이는데 백성의 지도자도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때 그러면 엘리야가 보십시오. 21절에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둘 사이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 머뭇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체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오직 예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이제 세상의 이런 풍속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단은 하나를 내어주면 두 개를 요구해요. 두 개를 내어주면 전체를 나중에 요구해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그래서 둘 사이에 머뭇하게 되어지는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촉구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했더니 백성이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 모습일 텐데, 그들은 엘리야의 그런 촉구를 받고도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가 신인지 몰라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야의 말을 이해 못해서 지금 그들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관심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셋 중에 답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몰라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엘리야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면서. 세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답은요 3번입니다. 3번.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으로 믿고,
바알이 내게 복을 주고 바알이 내게 잘하게 되면 바알 따라가고, 지금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은요 범죄하고 나서 그죠,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심지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게 머뭇머뭇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했던지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몇 명이 나오라고 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에요? 400명, 850명이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몇 명이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450명. 그러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니까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어디 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보게 되면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도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죽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은요, 이게 이제 450명이에요. 분명히 850명을 초청했는데 400명은 거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아세라 선지자인데,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이 중간에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주석책을 찾아 보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 남신은요 무식하게 나갔고, 그러니까 알잖아, 그죠? 이게 신이 아닌 거 알잖아, 만든 거 알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 섬기다 보니까 너희 나가면 거기 가서 대결 펼쳐발자 절 것이 뻔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들은 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만 거기 나가서 이제 그 대결을 펼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항상 축구도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거 대결도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누가 뛰냐면 필드에서 누가 뛰냐면 이게 이제 바알 선지자가 그 대결 종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 송아지를 벌려놓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불은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제안해놓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주도권을 양보해요.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한번 불을 내려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뭘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매 백성이 그때서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죠?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게 되어지는데, 정오에 나가서는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화를 돋굽니다. 조롱하는 거야. 너희가 믿는 신이 신이다 보니까 지금 잠깐 바깥에 나갔더니 지금 낮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뭐 딴전 피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열심히 깨워와, 이렇게 조롱하며 말했더니 그들이요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온 몸을 상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죠. 뭐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인데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세벨의 종용을 따라서 갔던 이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목숨을 건질 수, 어떤 면에서 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죠. 피했으니까 분명히 질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이 가까이 갔더니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제단이요 무너져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그냥 제단이 아니고 보세요. 무너진 누구의 제단입니까? 바알 제단이고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대로 돌 12개를 취하니 이는 야곱이 옛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란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주위에 이제 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세우면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사람들, 바알의 선자들이 막 가서 그들이 뛰놀도록 조롱했던 것은 여러분 이게 그 엘리야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100%, 나 100%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는 분이세요.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의 5장 13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17절인지 야고보서 5장요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자꾸 엘리야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요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처 먹기 쉽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의지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준비될 때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제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을 열어서 땅에 비를 열어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냐면 보세요.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네요. 자, 어떤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록하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따라서 하세요. 의인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뭐 의인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장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19장에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해서 주저앉아요. 이세벨이요, 자기 상에서 어떤 450명을 그 정예 그 선자를 엘리야가 기손신에서 죽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밥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니까 엘리야가 그 말에 겁이 나서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데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찾고 기다리고 있냐 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의 강구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엘리야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대단함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다시요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돌아가며 또랑을 파고요, 그리고 나무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혹시나 불이 붙었을 때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잖아, 그죠? 분명히 엘리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불을 놨을지도 몰라, 불씨를 숨겨놨을지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물을 갖다 붓는데, 그죠? 몇 번 갖다 붓냐면 한 번을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넘치도록 3세판 3번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불은 도저히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서는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그가 보세요, 하나님인데 그가 어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세 가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인 것,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세 가지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알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이들이 그냥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8절 말씀에 보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 있는 흙까지 또랑의 돌까지도 12돌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때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신이라고 믿었더니 결국은 다 제단이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보세요. 4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이게 도망갈 450명이 여러분 450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가짜인 줄 알았어요. 생쇼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제단이 불탈라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좀 긍휼을 베풀어서 얘들도 예수 믿어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50명을요 완전히 잡아다가 기손신으로 끌려가서는 다 죽여요. 450명의 피가 그게 흘러가면서 아마 어쩌면요 강물을 이루었을지도 몰라요. 450명.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앞으로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보세요. 42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에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폼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을 어디 넣어요? 얼굴을 어디 넣어요? 무릎 사이에 넣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시도를 해봤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나 없나 못 넣겠더라고. 배에 기름이 낑겨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에 기름이 빠지면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해요? 그동안 엘리야는 계속 기도해왔고 지금도 금식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어요. 불을 내린 것도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43절에 보게 되면 산의 길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라보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오자면 구름이 형성돼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구름이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비가 안 와요. 성지순례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요 요단 평야가 있어요. 요단 평야. 여러분 요단 평야는 아십니까?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요단 평야가 얼마나 비옥했던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평야는요 거기가 얼마나 비옥했던지 이걸 어디에 비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애굽의 고센 땅 같았더라 할 정도로 거기에는 항상 물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가서 보게 되면 풀 한 폭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소금 터전이 되어서 소금밭이 되어서 풀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거기 이제 전공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성지술 그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항상 가면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박사학위 받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인데 물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비옥했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 왜 지금은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땅이 되어서 완전히 죽은 땅이 되었습니까? 묻게 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밑에서요 뜨겁다 보니까 계속 그 뜨겁다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오지 않게 돼. 거기는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아서 비가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요 엄청나게 비옥한 평야인데 물만 공급되어지면 굉장히 비옥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될 동안 비가 안 오면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아서 비가 올 수 없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비가 올 줄 알고 자기 사원을 보내서 야 구름이 있는지 기압골이 형성된 구름이 보이는지 한번 봐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종이 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서 바라보는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씩 7번이라도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기도하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7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저 바다 끝에서 정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 때에 그때요 그것을 가지고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비가 오면서 완전 이스라엘 평야를 쪽쪽이 적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길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 허리를 동하고 그 이스라엘 가는 곳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보세요. 아합은 지금 뭘 타고 갑니까? 마차. 근데 마차하고 엘리야가 지금 달리기를 해요. 근데 누가 빨리 달리고 있어요? 엘리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46절 말씀 보세요.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 중요해요. 이 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아합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고 이 시대요 시대 정신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주의, 모든 걸 절대 권위를 해체하고 다 해체해버렸어요. 성경을 해체해요. 그래서 여러분 키어 신학이라고 얘기해서 그 정통을요 거부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키어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하나님은 동성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체주의예요. 모든 것을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 해체주의가 판을 쳤던 것처럼 지금요 그 절대권인 하나님 말씀의 절대권위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 싸울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로 갖고는 안 통해. 여러분 이때에 엘리야가 이번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할 때 같이 경주하지만 사람이 말보다 절대로 먼저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 배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설교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준비하셔서 엘리야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 사단은 다 무너뜨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거기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물었을 때 사람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다 완전히 목이 날아가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는 말이 뭐니? 여호와 그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다시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전기가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라 고백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냥 정부의 지침으로 교회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갔다 그러면 요즘 뭐 정부에서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죠? 공익 뭐 이런 것들을 가갖고 어제 교회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딱 탈락을 시켜 불이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때에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가 하나님임을 능력을 통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해체주의가 가는 방향. 이때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능력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능력 주시길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내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주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대단하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권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이론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능력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뜻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능력 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결국은 우리도 타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 위해를 강하게 되어지면 두려워서 그죠? 교회 나오는 것도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잘 되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길 원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비가 오지 않는 그때 비가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은 주님 말씀합니다. 야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했던 말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딱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적은 똑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예수는 엘리야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얘기해요. 이 시대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꾸만 사단의 글에 속삭이는 것이고 정말 이때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세대, 영적인 사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여러분 능력은 보세요. 이게 오는데 성경 말씀이 잘 보게 되어지면 이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 이 능력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중에 가면 성경에 충만합니다. 성경의 기름 부으시면 결국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래서 오셔서요 모든 사람의 무릎 꿇었지만 다시 한 방에 뒤집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많이 내어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안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지난 우리가 많이 내어줬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해체하는 이 시대에 절대 진리신 말씀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